어린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가 잘못한 일을 행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훈계하는 훈육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언어로 하면 찌찌와 맘마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맘마, 맘마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건넵니다. 아이가 더러운 것을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찌찌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유명한 상담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보살핌과 사랑의 채찍을 통해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지며 두 요소들의 균형이 잘 맞을 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클라인벨의 말처럼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훈육만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랑과 훈육,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사랑과 훈육,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느냐? 먼저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죽옷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가죽옷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 그랬다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 에덴의 동쪽에서 죄로 인해 방황하고 늘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불안의 고통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의 은혜를 더하셔서 에덴 동산 밖에서도 가죽옷의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나뭇잎으로는 안 된다. 나뭇잎으로는 안 된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처럼 작은 물체로 하늘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얕은 꾀나 임시방편으로는 진실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고 문제를 가리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가려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로 벗은 몸을 가려서라도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한 부끄러움, 죄 때문에 그들 마음에 생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뭇잎을 엮어 만든 치마로 벗은 몸을 가려보아도 어떠했느냐? 그것 가지고 죄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했느냐? 8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을 나뭇잎으로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나의 벗은 것을 온전히 가리지 못했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문제, 죄에 따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그것 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다. 내가 노력해 보았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진 나뭇잎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보려고 해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따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내가 만든 나뭇잎 가지고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없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종교적인 의식을 다 행하는 자로 살아도, 또 내가 아무리 많은 돈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나의 죄를 가릴 수 없다. 죄에 따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려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혹여나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아예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아예 숨어버립니다. 피하고 숨는 것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좋아하는 주특기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적 생각을 해보면 술래잡기, 숨바꼭질 놀이를 참 많이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은 숨바꼭질 놀이에서 내가 술래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뭐가 되고자 하느냐? 숨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숨는 자가 되어서 술래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어서 술래가 자기를 찾을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고 숨죽이면서 숨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래를 골탕 먹이면 참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아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 자기를 혼낼까 봐 두려운 마음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죽이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여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질문하심으로 더 이상 피하거나 숨지 말고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면 죄를 피하거나 숨다가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될 때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뭡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책임을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는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다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죄에 따르는 책임을 다 남의 탓으로 남에게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에게 전가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나면 죄책감과 죄에 따르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도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거나 죄에 따르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거나, 아무리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숨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죄에 따르는 심판의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죄를 범한 다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를 가리워서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버티던 그런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죽옷에 은혜를 더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옷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누가 만들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옷입니다. 가죽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내가 입는 것, 나의 노력과 열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죽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까닭은 우리가 아무리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옷을 입어도, 아무리 피하고 숨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해도 그것 가지고 나의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 죄에 따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열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다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입히실 때, 곧 가죽옷에 은혜를 더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그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토록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죄에 따르는 심판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참된 평안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보면 내기에 나오는 속죄제물에 사용되는 속죄용 제물을 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가죽이 마련되려면 양이든 뭐든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게 나온 단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서가 옷은 원어에 보면 가리우다, 감추다, 은폐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하면 가죽옷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감추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영원히 가리워 주시고 감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22절에서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난 다음에 중대한 결단을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아무나 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에덴으로 가는 기회를 주시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겠다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시느냐, 두루 도는 불칼은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지?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등등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죽어야 가요. 죽어야 가요. 어린아이다운 대답입니다. 순진한 아이가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얼마나 정답인지 모릅니다. 죽어야 갑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에 따르는 사망, 죽음을 거쳐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에 따르는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나뭇잎으로는 죄의 문제,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숨고 피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가죽옷의 은혜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따르는 형벌을, 심판을, 죽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에 따르는 심판이 없다. 그래서 죄에 따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가죽옷을 입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에덴의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죄의 문제와 죄에 따르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번 따라서입니다. 나뭇잎으로는 안 된다.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 나뭇잎으로는 안 된다.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 바라기는 오늘 또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 용서받고 새롭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에덴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가죽옷을 입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을 지나는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 길임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되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